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시각 차이, 관점의 차이,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시각 차이,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똑바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로 살았는데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냥 사셨죠? 예. 뭐 알고 있어야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기질이나 또 자신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의 가문 뭐 이런 것들 정도, 그 정도. 그런데 그게 나를 아는 전부는 아니죠.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나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나 자신도 내가 몰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얼마나 알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매 순간 같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나를 알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어쩌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참 조심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나는 빙산 일각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나를 전부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네. 넘겨짚다가 팔 부러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아니요, 만나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돼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남이 나를 아는 것도 완전치 못해요. 그 어떤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렇죠? 만든 사람. 특별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또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는 사람,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안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한편 돌려 생각해 봐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채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편이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적어도 낙제점은 안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후한 점수를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본성들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판단을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생각이 달라요. 관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편이 갈리게 되고 정서가 나뉘게 되고 그 당이 나누게 되고 좌우가 나누고 보수와 진보도 나누고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해석하는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 같은 생각들을 확대해 보면 인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평가와 판단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분은 오류가 없으세요. 자,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관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겉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봐요. 단면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전체를 보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출발점과 마지막 점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에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잘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잘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고 느끼시니까 아멘도 없으시네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으신가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된다. 분명히 성경의 선언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또한 성경은 이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시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적인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이 관점을 놓치고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 환경에 치우쳐서 이렇게 요동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불안해요. 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자, 이것이 존재예요. 이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해 봐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꼭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신들을 평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오류가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만 장황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갖고 계시다는 것을 왜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받고, 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내 모습이 정말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맞춰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보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번 특별 감사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놓고 다른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쭉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 어쨌거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기억하세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엄청난 사상과 종교로 무장된 나라예요. 문화적인 중심지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쑥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힘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사상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에도,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은, 사상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올곧게 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종교를 탄압하겠죠. 이 신앙을.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붙잡고 환난의 시대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여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그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장래에 나타날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리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면 로마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장면들과 언어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세요. 그런데 난해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통교회의 교단의 신학과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 새벽마다 지금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이 7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나와요. 전제가 어떤 건가 하면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도 되고 개인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을 붙잡고 성도들을 친히 관리하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7 교회에 대한 평가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는 곧바로 오늘 21세기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7 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감동을
설교 본문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가 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가 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어요. 주님의 관점은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옳으신 거예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빈내리 교회와 빈내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의 목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과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알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팎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관리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시대의 동일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아시고 전체를 아시고 바라보시고 옛날에 했던 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첫 번째 평가가 뭔가 하면 미지근하다 그래요. 수긍하시겠어요? 미지근하다. 15절에 보세요. 15절을 좀 주목해 보세요. 15절을 좀 주목해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 이게 참.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아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아시는 것은 오류가 없다고 그랬죠.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아노니,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조금 심각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수긍이 되시는 분만 좀 아멘 해봅시다. 그래요, 저도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매너리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의 자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 그렇게 미지근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초쯤에 한 하루 정도를 마음으로 좀 이렇게 어떤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건 외부적인 데서 오는 압박감이 아니에요. 내적인 압박감인데 아마도 연말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내 마음속에 그런 느낌들이 왔나 봐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전이에요. 어쩌면 이 음성은 내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해요. 미지근하네. 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니? 편안하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주님은 내 삶에 대해서, 목양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한 긴장을 가지고 약간의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주님의 그 같은 도전들을 제가 수용했으니까요. 그리고 분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도전들을, 동기들을 제게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미지근하다 너. 분발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안일한데? 그러면 안 될 텐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지역이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사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금융허브, 홍콩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거기는 양모가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양모로 만드는 게 실크죠. 옷감. 굉장히 부자로 잘도 금융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로 잘 사는 그 동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물이 부족해요. 물. 그래서 저 북쪽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터키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온천 지역인데 파무칼레라고. 그 지역에서 온수를 11kg나 수로로 끌어서 써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저기 남쪽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는 거기 아주 그 수자원이 풍부한데 거기서는 지하수, 시원한 지하수를 또 약 한 15kg 정도 수로로 해서 끌어도 씁니다. 물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히에라볼리에서 온천, 펄펄 끓는 온천을 수로로 해서 끌어서 쭉 오다 보면 11km 정도 오다 보면 미지근해요. 미적지근해요. 시원한 골로새 지역에서 지하수를 쭉 퍼다가 이렇게 수로로 한 15km 정도 오면 또 역시 미지근해요. 참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세요. 늘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부자들이 물을 쓸 때 뜨거운 물도 못 쓰고 차가운 물도 못 쓰고 미지근해. 아유, 이게 미지근해. 이런 물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 물만 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마셔보셨어요? 저는 가끔 교회 오면,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이 남긴 커피 좀 아까워서 그걸 내가 부어서 이거 냉커피도 먹는데 그러면서 마셔버리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좀 차가워서
뜨거운 물을 조금 탑니다. 그러면 차라리 차가운 걸 먹을 걸. 여러분, 미지근한 건 참 맛이 없어요. 우린 국물 문화가 있잖아요. 응? 국도 어떻게 해요? 펄펄 끓이잖아요. 펄펄 끓는 굴을 국을 시원하다고 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사실은 어제는 제가 점심을 먹다가 목을 띄었어요. 참 시켜 먹지. 목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건 참 재미없어요. 그런 배경, 그런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정서를 꼬집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자리, 이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늘상 쓰고 있는 이 미적지근한 물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다. 너희들의 삶이 그렇구나.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훌로신학교에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인들을 진단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회든지 10%는 아주 열심히 있는 펄펄 끓는 신자들이래요. 우리 빈내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0%는요 조는 성도들이랍니다. 반쯤은 졸고 반쯤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10%는 아예 자는 성도. 그런데 유명한 진단이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 열심히 있는 10%의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80%의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깨우지 말래요. 깨우면 화낸대요. 실제 이 맥가브란이 한 얘기예요. 깊이 자는 10%는 그냥 자기 놔두래요. 깨우잖아요. 그러면 막 성질낸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10%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해요. 또 열심히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인식하면 발전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이것을 인식하면 다시 바르게 내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미적지근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동네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네 잘 사는 동네에 교회가 섰으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교회에 자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뭐 돈 쓸 일 있으면 11조 닥닥 하면서 다 쓰면서 말이야, 그렇게 폼 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대부분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채점할 때는 100점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채점을 할 때는 빵점이에요. 주님은 빵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7절에 보면 하나 곧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빵점이에요. 주님이 점수를 잘못 매긴 걸까요? 주님이 점수를 잘못 매겼다고 할까 봐서 앞에 선을 그렇게 장막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런 교회고요, 주님이 그렇게 점수를 매겼다면 틀림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착각한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사는 것이 무난하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 이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김이 다 빠져버린 콜라와 같아요.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스스로 안다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잘 판단해서 내가 정말 착각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대로 된다, 이대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무지와 오만은 내게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내 인생은 그렇게 흘려버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가 했더니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주님을 안에다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안에 계세요?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주님께 통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익숙하게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은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실하세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사형리 여러분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심각한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손님처럼.
주님이 너무 소외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미적지근하냐? 너희들은 엄청난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두지 마세요. 이건 심각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밖에 계시다고 느끼는 것이 내게 엄청난 공포가 돼야 돼요. 두려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금을 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또 금을 사라 그래요? 이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 정금 같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내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왜 흰 옷을 사서, 흰 옷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성결을 의미해요. 지저분하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을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것들을 흰 옷 사서 가리라. 흰 옷은 의의 옷, 성도들이 입는 옷을 얘기해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또 안약을 사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병원이 있었어요. 유명한 병원이 있었고, 특별히 이 눈 안지를 고치는 유명한 병원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밝혀라. 근데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열어서 똑바로 보기를 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도대체 영적인 눈,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너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11월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안주하시고 미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평가와 나를 바라보시는 판단이 옳으시다고 여기신다면, 그래도 나는 선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후한 채점지를 내려놓으시고 빵점을 주시는 주님의 채점지를 들으시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발할 것을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항상 높은 수준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분발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열심을 내면 너희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놀라워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겨서 이 보좌에 앉았듯이 나와 똑같이 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급이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성도들,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을 여겨요. 주님은 더 소중하게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온도도 높이시고 말씀의 온도도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시고 계시다면, 안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가 아닌 것을 아시고 다시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안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자리를 온전하게 보존해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 주님이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증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더 열심히 은혜를 사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더 낮아져서 겸손하겠습니다. 더 진실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고 착각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더 분발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는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주님을 소외시켰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보좌해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